우리 자녀들과 함께 그 잠언을 매일 아침 외우고 계시겠습니다만은 또 이런 좋은 구절들은 잠언 외에도 우리 외워야 될 구절들이니까 꼭 자녀들한테 이 구절을 외우게 해주시고 또 자녀들이 멀리 있는 사람들한테는 또 문자로 보내주셔서 요즘 내가 이 축복을 공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너에게 이런 복을 주신단다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키신다라고 할 때는 지키신다라고 하는 지키시길 원한다 할 때는 영어로 하면 킵하길 원하신다. 그래서 그 슈마 히브리어로는 슈마가 되겠습니다. 슈마 지키시길 원한다. 슈마. 그래서 슈마는 guard, G-U-A-R-D, guard. 그다음에 protect, keep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가드를 세우셔요. 그래서 우리들의 모든 재산이든 뭐든 우리들이 뺏기지 않도록 우리 자손들이 어떤 무슨 술 취한 차량이 다가와 가지고 우리를 갖다가 우리의 자녀들을 차를 치지 않도록 항상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래서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의 뜻은 슈마엔 많은 뜻이 있는데 가드, 미국에서 이렇게 상점을 지켜주는 사람들 세큐리티 가드 그러는데 가드가 지키신다, 가드가 되어준다, 보호한다는 뜻이기도 하죠. 보호해준다. 그 다음에 그 비슷한 말로 또 프로텍트 해준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의 4절 보면은 거기에 슈마 이스라엘이 나옵니다. 슈마 이스라엘. 시편 121편 4절에 슈마 이스라엘. 그것이 뭐냐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우리가 이 시편 121편 4절을 믿는단 말이에요. 믿기 때문에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이 그 믿는 자들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24시간 잠을 안 자면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우리가 잠을 자고 있을 때도.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기도합니까? 참 이상해. 저는 한국에서 지금까지 살면서 꼭 무슨 저쪽 필리핀 쪽에서 어디에서 저 남쪽 하와이 쪽에서 여름이 되면 꼭 태풍이 시작되는데 태풍의 이름도 참 많아요. 일본을 지나면서 일본을 막 다 휩쓸어 버리고 그리고 한국에 가까이 오면 비껴가고. 저는 여러분 꼭 앞으로도 더 오래 사실 분들은 그 태풍의 진로를 보시면요 참 희한합니다. 이번에 또 홍수가 나가지고요. 북경에는 비가 잘 오지 않는 위치인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주 지역 있잖아요. 이 공주 지역이 비가 잘 오지 않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다른 데 장마가 진다 할지라도 여기는 장마가 안 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좀 비가 좀 많이 와서 우리 교회 좀 물이 들어왔다는 것은 좀 의외입니다. 의외. 그렇게 몇십 년 동안 그런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전 여기 안 살았던 사람이지만. 그런데 지금 그 북경과 저 북방 지역에 홍수가 나가지고 중국의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요. 그거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키는데 왜 지켜주시냐? 그러니까 이 시편 121편 4절, 하나님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다라고 하는 이 구절을 믿는 사람들이 많고 기도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나와서 기도해주고 계시면은 한 몇십만 명, 몇만 명의 분량의 생명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 당시에 몇만 명이 살 때 10명만 있어도 하나님이 지켜주셨는데 소돔과 고모라 땅에 몇만 명이 살 때 10명만 있어도 지켜준다 그랬으니까 지금은 몇천만 명이 사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한 몇천만 명이 살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한 몇천 명만, 그렇지, 몇천 명만. 감사합니다. 몇천 명만 기도해도 우리가 보함을 받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몇만 명은 되잖아요. 몇만 명.
몇십만 명, 몇십만 명이 우리가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몇백만 명은 안 됐지만 몇십만 명은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이 홍수든 허리케인이든 뭐 가뭄이든 우리나라는 다 지켜지게 돼 있어요. 뭐 그리고 저 북한에서 뭐 무슨 미사일을 쏜다 할지라도 우리 남한을 향해서는 못 쏘고 그냥 그 비싼 돈을 엄한 저 바다에나 쏟아내고 있는 거죠. 그러는. 근데 수도권은 좀 불안하긴 불안해. 여러분 식구들이 수도권에 사는 건 좀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자들이 다 충청남도에 와 있으니까. 이 동네 와 있으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수도권에 사는 아이들이 있으면 이제 거기서 뭐 공부하고 돈 벌고 잘난 척 그만하고 여기 이 동네 와 살라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기 때문에 특히 이 동네는 지켜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슈마는 뭐냐면 하나님이 지켜준다는 뜻. 그래서 지키시는 자. 그래서 그것이 창세기 3장 24절에서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것이 엄청난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죠. 창세기 3장 24절이에요. 그리고 에덴 동산 동편의 그룹들과 두루도는 화영검을 천사들을 동원해서 불을 동원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켜주시는 것이 참 큰 축복입니다. 이것이 지켜지기 때문에 우리들이 예수의 피로 다시 에덴 동산 즉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길을 하나님이 지금도 지키시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만약에 그걸 안 지켜 주셔가지고 아무나 에덴 동산을 갖다 훼손하거나 그러면 우리는 천국에 못 들어갔을 텐데 우리를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그래서 요한일서 5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러면 그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계명, 말씀드릴 때 이 성경에 나오는 계명을 집약하면 613개 되고 그것을 집약하면 10가지 계명이 되고 그것을 집약하면 주님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을 또 집약해 보면 우리가 매주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고 또 집약해 보면 우리들의 기도 자리를 지키는 것이고 남들은 미워할 때 우리는 사랑을 지키는 것이고 할렐루야 그걸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들의 이 모든 것을 지켜주시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요한일서 5장 3절에서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인데 그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이 요한일서에서 말하는 이 계명을 지킬 때 이 계명에 무겁게 느껴지는 자가 있고 가볍게 느껴지는 자가 있고 그 말입니다.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어떤 사람을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나는 딴 건 모르지만 난 저 사람을 도저히 사랑할 수 없어. 난 도저히 이것만은 못해. 딴 건 다 지키지만 이건 못 지켜. 그렇게 남을 사랑하는 것이 무겁게 느껴져. 그럼 뭐예요? 그것은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느껴져야 되냐? 저 사람은 나를 미워해도 나는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 근데 그것은 어떻게 되느냐? 내 속에 예수가 계시면 가능한 거죠. 내 속에 예수가 계시면 가는 거예요. 어저께도 우리 기획재정부에 가서 제가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돈을 많이 받으려고 했으면 사업을 하셔야지 여기 계시면 안 된다. 여긴 돈을 많이 받는 장소가 아니고 여기는 나라를 위해 충성하고 대통령과 나와 하나라고 생각하고 또 정부와 나와 하나라고 생각하고 또 다른 분이 또 대통령이 또 다음에 되면 또 그분들과 나와 하나라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 가볍게 느껴져야지 뭐 그냥 이렇게 야근하는 것이 기획재정부 매일 야근하거든요. 야근하는 것이 싫고 뭐 귀찮고 뭐 왜 나는 뭐 이런 직장에 있어야 되냐 이런 생각을 하면은 공무원하지 말아야지. 그럼 자기 실력을 키워서 더 열심히 공부해서 더 좋은 데 가야죠. 그러나
그건 아니지 않느냐. 근데 우리들이 어떤 계명을 지킨다라고 할 때 그것이 가볍게 느껴져요. 너무 가볍게라고 하는 말은 다시 말하면 자발적으로 즐겁게 우리가 기도하러 나올 때 왜 하나님이 왜 이렇게 힘들게 했어? 기도를 해야 돼. 그러면 하지 말아야 돼요. 그건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항상 우리 하나님은 자원하는 심령으로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그런 용어가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들이 이 토라를 지킬 때, 하나님 말씀을 지킬 때 자원하는 심령, 즐거운 마음, 즐겨내는 자의 심정으로 이 성경을 지킨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들의 자녀를 지켜주시리라 이렇게 되는 거죠. 왜냐하니까 내가 자원하는 심령으로 나라를 사랑하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한다는 건 뭐예요? 그건 내 속에 주님이 한다는 뜻이거든. 즐겨 지키는 자. 그래서 이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니라. 우리들이 지켜야 될 계명이 무거운 것이 아니니라. 이 말은 뭐냐면 내 속에 주님이 와 계시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내가 이 안식을 거룩히 지키라는 이 구절이 나에게 굉장히 부담이 되고 또 시댁에서 계속 주일날만 되면 시댁에 믿지 않는 시댁에 오라 그러니까 시댁에 가게 되면 또 주일을 못 지키게 되고 그러니까 늘 갈등했는데 이제는 내 속에 주일을 지키는 것이 즐겁게 느껴지니까 시댁에 감동을 줘서 예수를 믿게 하셔서 그분들도 교회를 나가시니까 나 교회 가야 되니까 이제는 오후에 찾아와라 또 이렇게 바뀌게 하시고 이것이 어디서 시작되냐 하니까 내 속에서 즐겁게 주일을 지키는 자가 될 때 오는 겁니다. 내 속에 혹시 이 계명은 무거운 거야. 난 주일을 지키는 것이 무거워. 이렇게 느끼는 분이 있다면 이미 내 속에 주님이 이 세계를 통치하지 않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댁에서 나를 아침부터 주일날 오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못 지키는 거예요, 주일을. 왜? 내 속에 주님이 즐겁게 주일을 지키도록 먼저 내가, 모든 게 그렇습니다. 먼저 내가 기도하고 내가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이 그런 것을 틀어주시고 막아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것이지 내 속에 주님이 하시는 것이냐 아니냐 이것부터 우리들이 기준이 돼야 돼요. 이게 지금 내 속에 주님이 즐겁게 일을 하게 하시는 거냐. 할렐루야.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른 것도 같이 통치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내가 지킬 때 하나님 지켜주시고 근데 그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내 속에 주님이 이것을 지키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그랬을 때 내 식구들을 건강 속에 지켜주시고 물질 속에서 지켜주시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생명나무를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생명나무가 이제 내 속에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생명나무 대신 예수님을 지키기. 근데 이단들은 꼭 이상하게 자기가 생명나무라 그러는데 자기가 생명나무가 아니고 이만희 씨가 생명나무다 그랬는데 신천지 이만희가 생명나무가 아니고 우리 속에 계신 예수님이 생명나무인데 그것을 지켜주셔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것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그저께 그 영동고속도로 가다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얀 승용차 타고 가다가 그냥 뒤에서 졸고 있는 그 대형 버스가 들이받는 바람에 직사해 버렸는데 네 명의 여성이니까 같이 낮에 어디 가고 있었나 봅니다. 직사해 버렸는데 그거 보면은 정말 그 우리들의 목숨이 언제 어느 때 차를 타고 가다가 또 꼭 졸고 있는 사람, 술 먹은 사람의 차가 꼭 와가지고 우리를 들이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제 어떻게 될지 오늘도 무슨 사고가 일어날지 우리들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항상 하나님 언제 나의 마지막이 될지 모르는 내가 젊다고 그 젊은 여자들이에요. 그분들도 나이 드신 할머니들 아닙니다. 우리의 나이가 뭐 좀 들었다 적다 그래서 순서 없이 이게 요즘은 교통사고로 제일 많이 가는 것 같고요. 교통사고로. 그래서 참 이런 시대에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할렐루야. 근데 이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축복 주기를 원해 하고 아론을 통해서 너희는 내 백성의 축복 줘. 아론은 대제사장이니까 목사님을 통해서 또 집사님을 통해서 아버님 어머님을 통해서 자식들에게 막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첫 번째가 뭐냐 하니까 복을 주시는데 지키시기를 원하며 할렐루야. 믿음이 들어갈지어다. 우리 자녀들이 어디 차를 타고 다니든지 우리 남편이 어떤 사업을 하든지 어떤 직장을 다니든지 그 직장과 사업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좋으신 하나님. 그러니까 이렇게 수많은 테러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저는요
한국 민족들이 이렇게 제일 기도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 외국에서 무슨 교통사고 났다 그러면 유심히 생각합니다. 한국인 지켜주시는 한국인이 몇 프로가 될까, 몇 프로 될까 생각을 해봅니다. 또 뭐 어저께 그저께는 대만에서 또 관광버스가 그냥 불에 타가지고 그 안에 있던 수십 명이 한꺼번에 죽어버렸는데 한 명도 못 빠져나오고 다 죽어버렸는데 그다 중국인이라고 뭐 제가 지금 확실히 기억은 못했는데 그렇게 되는데 중국인이 대만에 관광 갔다가 그럼 나는 아이고 그 안에는 다 불타서 그냥 다 연기마저 불타 죽을 때 얼마나 고통스럽게 죽었을까. 버스 안에서 탈출도 못하고. 그래서 나는 뉴스를 보면서 한국인이 몇 명일까? 한국인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프랑스에 큰 테러가 일어났는데도 한국인이 뭐 한 명인가 두 명인가 아니면 없나 하여튼 없는 걸로 지금 발견되고 있는데 저는 항상 한국인으로서 한국인은 기도하는 민족인데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이렇게 꼭 기도해 주셔야 돼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 우리나라에 사고가 나지 않게 하시고 외국에 나가서 관광 가는 사람들 사고 날 때 우리 민족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민족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들은 지금은 예수 안 믿어도 여러분들이 기도하기 때문에 또 여러분 친척과 뭐 친구를 비롯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 영혼을 언젠가 전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 예수 믿는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높습니다. 굉장히 높아. 네. 저 지방에 가서 보니까 전주 쪽에 가서 보니까 한 40%가 예수를 믿고요. 그 보면은 이 전라도 지방에 가면 광주 사람들도 30%가 예수를 믿고 굉장히 그 예수 믿는 또 섬지방에 가면요 어느 섬지방에 가면 90%가 예수를 믿어. 이런 예가 전 세계에 없습니다. 대단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근데 이제 죄송하지만 경상도로 넘어가면 복음화율이 좀 떨어져 한 10%, 8% 이렇게 떨어집니다. 제가 삼천포에 갔더니 거기도 복음화율이 10%가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자기네가 그 고속도로 타고 전라도만 넘어가도 거기는 30%, 40%인데 자네는 10%가 안 된다고 그러면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걸 봤는데 하여튼 전라도 사람들이 예수를 잘 믿어요. 전라도 지방에 가면 막 손뼉 치는 거 봐. 찬양하면서 손뼉을 치면서 막 예수를 믿거든. 그런 거든. 그것도 또 다 연단이에요. 다 연단을 다 통과해야 됩니다. 연단 통과해야 돼. 우리 황교안 씨 그 날아드는 그 물병과 그 계란 속에서 딱 흔들리지 않고 있는 걸 보면서 감동받아. 역시 우리 동창이 다르다. 그럼 내 나이가 나오니까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하여튼 역시 우리 동창이 최고야. 근데 그 뭐 날아드는 물병에 총이라 그래서 막 손으로 맞고 그러면 얼마나 좀 유치하겠어요. 근데 그 대학교 졸업하고 침신대 졸업했거든. 이제 전도사 할 사람이에요. 총리 내려오면 이제 교회 개척할지도 모릅니다. 전도사로 사명받은 사람이라서 주의 길을 갈 사람이에요. 근데 모르겠어요. 근데 그 대통령이나 총리 된 사람이 계속 무슨 뭐 교회를 개척해도 그것이 합법적인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 조항이 있을 거예요. 그 나중에 그 한 사람들은 어떤 일을 겸하여 할 수 없다는 그런 조항이 있어서 아마 못할 수도 있는데 하여튼 총리직 내려오면 저희가 가서 설교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못하지만 근데 하여튼 그 날아드는 물병에 흔들리지 않고 그래서 전 기도 하나님 저 물병이 날아서 안경을 깨거나 얼굴에 맞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우리의 자녀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대통령과 총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이렇게 항상 지켜달라는 기도를 해야지 저 사람은 내 적입니다 이런 기도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한국 민족은 그분이 대통령이 됐던 뭐 아니면 그분이 야당의 무슨 지도자가 됐던 관계없이 다 지켜달라. 다 내 민족이니까 다 지켜주세요. 또 야당이 정치를 잘하고 무조건 반대만 하는 야당이 아니라 정치를 잘해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세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잘해야지 우리나라가 지켜져요. 또 이번 달에 그 군영법에서 또 결판을 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성연애가 합법적이냐 비합법적이냐 해가지고 지금 기독교계에서 또 들고 일어나가지고 지금 헌법재판소 앞에서 지금 데모하고 난리 났습니다. 지금 잘 모르시죠? 난리 났는데 동성결혼 합법화는 뭐냐면 다시 학문 성교 합법화기 때문에 우리 그 젊은 아이들이 군대 가가지고 큰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을 말하는데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하여튼 그것도 우리들이 지켜달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기도할 내용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또 러시아에 가서 단기 선교하는 팀도 지켜주시옵소서. 그래서 요한일서 5장 3절까지 오늘 하고 마치는데 이것은 뭐냐면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지켜지리로다. 우리가 내일 또 공부할 내용 중에서 은혜 있잖아요. 은혜 베푸시길 원한다. 은혜는 세 가지입니다. 헤세드, 카난, 그리고 라캄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 공부. 헤세드는 모든 사람에게 은혜가 주어지고, 그다음에 카난은 그 중에서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그 중에서 특정한 사람에게 호의를 베푸시는 것이고, 카난은 세 번째 라캄은 또 그 중에서 선택해서 양자로 삼으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은혜를 받은 건 사실이지만 은혜긴 은혜인데 어떤 사람은 특별한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중에서 선택되어 가지고 또 양자로 선택돼서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 이 세 가지가 은혜인데 이 세 가지의 은혜를 여러분 또 내일 받을 수 있도록 내일 또 그런 은혜를 놓고 기도하시고, 오늘 전도팀 모여가지고 우리 전도할 때 우리 전도팀 또 열심히 훈련되어 가지고 우리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고 또 다시 와서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났는지 서로 보고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계속 전도팀으로 훈련할 때 매니큐어 같은 이런 걸 좀 우리들이 더 많이 배워가지고 우리들이 상을 저 사거리에나 아니면 어떤 그 여성들이 많이 다니는 몰 앞에다 상을 차려놓고 그대로 손지압 해주든지 아니면 샴푸 만드는 법을 배워주든지 풍선 만드는 거 종이 접기 하는 걸 배워주든지 우리가 그동안 문화센터에서 배운 걸 가지고 그들에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 만남의 카드에다가 그 사람들이 이렇게 했을 때, 그러니까 간단합니다. 매니큐어 칠해주다가 이게 참 이쁘네요. 이 색깔 어디서 나왔어요? 이거 이쁘죠? 하고 3개만 칠해줘요. 2개는 언제 칠해줘? 주일날 칠해준다고 교회로 오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빨갛게 다 칠해버려. 그런데 너무 흉측하다. 여기다 무궁화 하나 그리면 재밌겠다. 그러면 무궁화 언제 칠해줘? 이번 주일날. 그게 어디예요? 오늘 이렇게 오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전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갖다가 전도해 온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들이 누구를 만났는지, 그 다음에 온 사람에게 이번에 오면은 이 매니큐어를 선물로 줍니다. 또 다음에 오면은 또 그 다음에 더 좋은 거 줍니다. 제가 뉴욕에 가봤더니 매니큐어 중에서 아직 한국에 있겠지만은 아마 잘 모르셨는데 햇볕을 비치면은 색깔이 달라지는 매니큐어가 있어요. 그 외국인이 아마 그 개발한 것 같은데 그게 아주 요즘 선풍적 인기인데 그 색깔이 달라지는 매니큐어. 근데 색깔 달라진다 해서 아무도 안 봐줘. 자기만 보는 거지. 주여. 여자들은 왜 칠하고 다니는지 더럽게 손톱을 왜 기르면서 칠하는지 모르겠네. 근데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 칠해주면서 이거 색깔 달라지는 거 줄게. 언제 줘요? 그럼 다음 주에. 그 다음 주에 오면 또 다른 선물 주고. 그래서 한 3주 정도는 계속 새로운 선물을 준비해 놨다가 다음 주에는 이거 주고. 그래가지고 그들을 전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 이제 불신자들이 전도가 많이 돼요. 근데 불신자들을 딱 전도하면 특징이 무조건 예수 믿으면 11조하고 새벽기도 해야 된다 그러면 무조건 따라하는데 이 모태신앙들은 안 따라합니다. 모태신앙은 교회도 잘 안 나오고 새벽기도도 안 하고 그러니까 그 제가 모태신앙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불신자들 많이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전도팀이 더 강한 훈련을 받고 그리고 떠날 때 우리 뜨겁게 예배하고 갔다 와서 우리 어떤 사람 만났는데 서로 보고하고 이런 훈련들이 철저히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전도 왕으로서 많이 쓰시게 될 것입니다.